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교재 성경 강론 1권 17페이지에 보시면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먼저 우리 교재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강론해가는 성경 강론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본문 강론으로 성경 개론 살펴보고요.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께서 당신이 하늘에 속한 본성, 곧 신성이심을,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정의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요한계시록까지를 일단 몇 년 동안 강론한 것을 마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서 나오는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정경 완성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성경에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인용하신 것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바로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성경을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과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그 영생은 바로 자신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본성이 신성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기억하면 입술의 명령도 무슨 말을 할 것인지도 아버지가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성경 강론 전집 1권, 이 교재를 쓰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교재의 사용 방법, 또 교재를 연구하는 방법이 드러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읽었던 말씀, 예수께서 성경을 정의하신 이 내용을 이 책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는 개론의 요절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저자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성경 강론집 전체의 근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개론의 요절과 성경 강론 전집에 시작하는 근거 구절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학기에 끝나면서 성경 말씀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또 그 문자 하나하나가, 글자 하나하나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확정 지어 주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저자의 의도 속에서도 이 말씀의 권위가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교재를 왜 썼는지, 또 이게 그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은 최종판을 펴내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 성경 강론 전집 제1권에 대한 재판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동기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 지난번 1994년이죠. 1994년 그 강론집 1권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내용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이죠. 95년에 나왔던 성경 강론 전집 1권에 대한 평가와 함께 무엇을 더 보충하고 보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 논리적 구조보다 서술적 형식에 더 치우쳐 있었다. 그러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요? 이 책에서 논리적 구조입니다. 논리적 구조. 그래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9882페이지까지의 그 페이지의 연결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과 연관을 시킨다면 바로 논리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성경 강론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야 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논리적 구조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근거와 주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말은, 또 글로 기록한 말씀은 하나는 동일한 말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문장은요, 꼭 두 가지 용도로 논리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그 말이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자, 이게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호칭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설명은 반드시 여호와와 연관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문장이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에 대한 성취, 그리스도 성취이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신약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따라서 구약이 여호와의 언약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이며, 신약이 여호와의 성취이고 그리스도 성취이므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 토론이 필요하고요. 토론이 필요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저 사람이 성경 강론집에 근거를 두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할 때 저걸 지금 자기 주장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럼 주장으로 얘기할 때는 저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냥 저도 참 이 논리적 구조와 이 근거와 주장을 얘기하면서도 일방적인 강의를 해나가는 것이 점점 괴로워지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다음 단계로 더 깊은 연구로 서로 이제 세미나라든지 이런 진리 안에서 교제가 쉽게 되지 않는 상황이 좀 인간적으로 안타깝긴 한데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저 말을 주장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강론집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들은 논리적 구조라고 하는 말은, 모든 말씀은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된다는 거죠? 주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예수님이 아까 정의하셨던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과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와 연관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단어 및 문구에 대한 주석이 덜 치밀하고 분명치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해석학의 세 가지 원칙이 있죠.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에서 문법적 해석을 더 신경 썼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에는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낱말이 나옵니다. 낱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더 치밀하고 분명하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한 개념과 문장을, 성경 전체 주제를 말씀드리면 여호와 계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주제에 부합하도록 개념과 문장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관련성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우리 지난 학기에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살펴봤어요. 같이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의 근거가 새롭게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성경 전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18년 개정판의 이 저서의 특징은 창세기의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들을 대거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정황모환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유죠. 1권이 이제 품절됐고요. 그 다음에 성경신학 학술원과 우리 분리된 다음 2015년, 2016년, 17년경에 우리가 학술원이 개원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성경신학 총서연구원이 연구회가 같이 이제 강론집에 합력한 사실도 있습니다. 자, 여섯째는 감사하는 글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10페이지에 최종판서 독자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것을 좀 단단하게 했으나 힘들지만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논리적 구조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념 하나하나에 대한 여호와 중심의 해석을 저자는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권위와 여호와 계시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성경 권위 이러면 모든 문법과 모든 내용에서 여호와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교회 생활에 바로 토대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성구나 참고 문헌을 꼭 탐독하기 바란다. 그 근거 구절들이 지난번 95년도 나왔던 것하고 많이 다르죠. 상당히 많은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것과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자의 부탁에 의하면은요. 그럼 세 번째, 논증의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강조했으니 이해하기 바란다. 이게 성경 강론집 구조와 관계가 되죠. 이 책의 구조와 관계가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강론하고자 하는 본문을 내용을 소개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창세전 근거. 지금 우리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 예,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우리 책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26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라고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27페이지에 지금 이 책의 구조를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무슨 내용인지를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옆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여러분 제일 바깥 동그라미를 말합니다. 제일 바깥 동그라미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영원적 언약 성취라고 나와 있죠. 이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가장 바깥에 영원적 언약 성취가 강론집의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적 언약 성취 다음에 실체적 언약 성취가 있습니다. 실체적 언약 성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창조부터 심판까지입니다. 여러분 창조부터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러면 실체적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단락과 연관이 됩니다. 창세기와 아까 무엇을 연관시킨다고 했었죠? 이 책에서는 특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러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킨다는 말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온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 출애굽기 역시 뭐하고 연관된다? 계시록하고 연관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을 연관시킨다는 말은 마태복음을 보든 마가복음을 보든 이사야를 보든 욥기를 보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어디와 어디가 다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강론하셨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강론을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성경권이 땅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성경 신학을 보여주셨다는 게 이제 이게 그야말로 소름 돋는 일입니다. 특히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실체적 언약 성취 안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성경 개론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1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셋째, 논증의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강조했으니 이해하기 바란다. 그럼 반복하는 게 뭐냐면 본문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다? 창세전 영원한 언약에 근거를 줍니다. 그게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는 제일 바깥에 있는 어디요? 영원적 언약 성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정보를 담은 글자가 아니라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감되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한 이 말씀의 논증 구조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안내를 하고 있다? 영원적 언약 성취.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 복의 비밀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자, 넷째 보면은 논리적 일관성을 따라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연구하기 바란다. 그게 1페이지에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나타나 있죠. 논리적 일관성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호와 계시고 어떨 때는 인간 구원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이해도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읽고 내가 좋은 것은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것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단처럼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것과 똑같아요. 논리적 구조가 단단한 것으로만 충분한 게 아니죠.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 계시를 성령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성경 신학의 주관자가 성령이신데 내 주장과 내 이야기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으로 무서운 거죠.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오류 없는 절대 진리로 확증하게 하시고 거기서 잡아주지 않으면 사단처럼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지만 그거는 사단의 노릇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 한 분 사단도 알고 떠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 사단도 알고 떠듭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게 어떤 지성 속에서 지적 구조 속에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결론을 깔끔하게 내리는 것을 성경 신학에서 추구한다. 그게 목적이다. 그게 연구 방법에 가는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신학을 여호와 계시라고 하지만 그는 잘못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다섯째 본판으로 인해 성경신학 변질에 대한 우려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를 같이 확인해 가지 않으면 변질이 되는지 지켜지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과 이 책의 저자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을 연구한 어떤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성경 권위를 또 성경의 주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계시에 있다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또 무엇을 확인해야 가능한 건지를 아까 우리 머릿말 10페이지에서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페이지로 가시면 우리 15페이지에 보시면 성경강론 전집이라고 나오죠. 성경강론 전집은 성경신학 체계에서 본론에 해당하죠. 서론은 아시는 것처럼 성경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고요. 자, 본론이 성경강론 전집입니다. 1권부터 18권까지 9882페이지까지 성경강론 전집을 보고 계시고요. 결론은 성경신학 개론. 이게 성경신학 총서로 우리들은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계시라고 나오죠. 구약과 신약. 자, 성경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 계시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거기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성경은 성경에 대한 정의입니다. 영존하신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특별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영존하신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특별히 계시하신. 자, 요걸 줄이면 뭐가 돼요?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계시하는 것이냐? 존재와 속성을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영존하신다 그랬죠. 아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생을 증거한다는 것하고 영존하시는 여호와라는 개념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와 무관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 얘기를 안 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존하시는 여호와라는 개념과 조금 전에 소개했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정의한 것하고 어떻다? 관계가 있다. 여러분 성경 강론을 읽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저자도 얘기했지만 해설하는 모든 개념들이 이 저자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이 중요한 원칙을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1권 재판에서 예정판에서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상호 근거는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이해 없이 성경 신학 총서를 여호와 계시로 이해해 간다는 것,
그리고 그게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되고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것은 이제 어느 도단이죠.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계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비롯한 뭐라고 나오죠? 성취 섭리다. 자, 성취 섭리는 다르게 말하면 언약 성취 섭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약 성취 섭리.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3대 언약 잘 아시죠? 자손 땅 통치,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섭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7페이지에 우리 아까 요절 살펴봤고요. 일일이 지금부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큰 흐름 가운데서 이 책을 공부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을 이 교재를 저술한 이 방식을 좀 살펴보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 지나서요.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계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계시하신 것이지 모세가 여호와라는 호칭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계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라고 나오고요.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및 그 언약에 대한 성취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사야 4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 자, 두 가지를 인용을 한다면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는 신약에서. 구약과 신약을 인용한다는 말은 아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근거로 제시한다는 사실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이 세 번째 단락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요, 여기서 아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신 거, 그래서 이걸 합합니다.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이 논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앞단락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계시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 오면 영존하시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 자, 이건 이 저자가 주장하는 또 만들어낸 성경신학의 개념입니다.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 자, 마태복음 6장 10절,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과 어디를 인용해요? 계시록을 인용하죠. 그러면 이 말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저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 저자는 여기서 이제 깔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를 근거로 근거한다는 말은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를 근거로, 자, 무엇을 창조하셨다 그럽니까? 유한한 실체의 계시 세계를 창조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와 계시, 곧 그의 존재와 속성을 특별히 문자 기록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 그리고 유한한 실체의 계시 세계. 그럼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일단 앞으로 계속 설명해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제일 바깥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원적 언약 성취에 보면 어떤 개념이 오른쪽 왼쪽에 있죠? 영원 천국이 있죠. 네, 영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26페이지에 있었던 도표를 보시면 돼요. 자, 영원 천국.
자, 영원적 언약 성취. 여러분 여기가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언약 성취, 영원한 천국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보시는 것처럼 영원한 원형을 뭐한 세계예요? 계시한 세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세계인 거예요. 계시록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자체가 여호와와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닙니다. 무슨 세계예요? 그것도 계시 세계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을 성경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이해를 해도요, 신앙의 어떤 삶에서 사고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 계시한 게 이 문자로 기록한 게 성경이야. 이거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시의 의미가 어디 차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전 영원한 세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저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뜻이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뜻이 하늘에서. 그 하늘도 바로 계시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시 세계는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계시라고 했을 때는 읽어보게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와 연관을 시켜요?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 간단히 말하면 영원한 천국 세계를 계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해서 창세전 영원한 계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과 저자가 소개하는 성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은 일단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를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계시합니다라는 말과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면 이 책은 이 책 누구의 연구대로 끝나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예를 가끔 드는데 가정교회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영원한 천국의 계시입니다. 그 사실을 어느 틈에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되면서 저는 이제 교회라는 개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저희들이 화요 공개 강좌 오늘 시작하는 이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진리 안에서 모임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두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찬양하면서 모이는 그 자리가 바로 뭐하고 관계된다? 영원한 원형의 뭐와? 계시 세계와 연관이 된다는 것. 이걸 누가 가르쳐주며 이걸 누가 깨닫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걸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던 대로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다시 다 없애버리죠. 첫 하늘과 첫 땅을 전부 뭐 했다?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저자의 개념으로 말하면 영원한 원형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성경신학은 모든 지체들에게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원형인 바로 영원한 천국,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를 근거로 유한한 뭐라 그래요? 실체. 유한하지만 그림자가 아니라 뭐냐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심판까지
창조 때부터 여호와께서는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성취를 요한계시록에서 최후 심판까지 다 이루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하라고, 어떤 세계라고 불러요? 유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한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철학에서는 실체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유한한 건 실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혹시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됩니다. 유한한 것에 대해서는 실체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러나 이 유한하다라는 말은 이 성경 신학에서는 유한의 근거가 되는 무엇을 전제로 해요? 영원을 전제로 해요. 근데 영원을 전제로 하지만 영원한 것이 드러난 것은 유한한 것이지만 바로 거기에 실체인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 가능해요? 유한한 실체라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원형, 유한한 실체. 여러분 이 개념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언약 수립을 준비하는데 이 개념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영원한 원형의 빛이 이 땅에 전깃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바로 창세기 1장 25절까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일단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 18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기록한 말씀, 또 지금부터 2000년 전, 뭐 아담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고 현재 우리,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요? 영원한 원형에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시작한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원형의 세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지만 전부 뭐합니까? 복귀시킵니다. 전부 다 돌려놓습니다. 그럼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타락 전이건 타락 후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창세전 영원한 원형의 영원한 천국을 계시하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타락 전이든 타락 후든 변함이 있으면 영원한 원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그 영원한 원형을 자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것도 번역된 우리 글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이 어디 세계를 계시해주고 있다? 영원한 원형을 계시하고 있다. 이건 깨달아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깨달아질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 깨달음과 함께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몸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신 바로 누구의 모습, 누구의 형상이 되는 거죠? 누구의 형상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의 지배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설명을 1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 계시는 자 신명기 4장 32절에서부터 35절 9절 복습하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야 51장 15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그 계시 과정은 첫 아담에 의해 원형에서 볼까요? 자, 이 원형은 아까 어떤 원형일까요? 영원한 원형을 말합니다. 타락 전 실체를 거쳐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만들어지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죠. 자, 타락 전 실체를 거쳐 뭐가 됩니까? 타락 후 실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실체인데 뭐가 달라요? 타락 전 실체도 있고요. 타락 후 실체도 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실체가 보존돼요? 아담 입장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아담의 경우로는 설명이 안 돼요. 누구의 언약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유지된다는 면에서 타락 전에도 실체이지만 타락 후에도 여전히 뭐 한다? 실체다. 그럼 이건 이제 성경 본문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저자한테 타락 전 실체를 거쳐 타락 후 실체로 된다는 말에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이러면 저자는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그 방향을 강론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 아담에 의해 타락 후 실체에서 다시 또 어디로? 타락 전 실체를 거쳐 어디로 돌아간다? 원형으로 돌아가게 한다. 곧 원형인 하나님 나라가 타락 전 후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로 계시되었다가 단계를 거쳐 다시 원형인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누구다? 무엇이다? 여호와 계시이다. 뭐해서 뭐함으로? 타락 전 실체에서 타락 후 실체로, 타락 후 실체에서 다시 타락 전 실체로. 그래서 실체적 언약 성취를 완성하면서 본래 확정해 놓았던 영원적 언약 성취,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럼 이 구조가 여러분 어떤 구조예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뭐 한다? 반드시 성취하는 구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로 가면 어디와 맞닿아 있어요? 영원적 언약 성취와 연관되어 있죠. 영원한 원형의 세계와 연관이 되죠. 그럼 간다 하더라도 어디로 연관이 돼요? 영원적 원형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성경 계시 목적의 측면에서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신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 섭리 의미 측면에서 보면 그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의 언약이 나타나 있죠.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자, 신약은 주어가 동일하죠.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그래서 여호와라는 개념은요, 참고로 구약에 한 6,000회가 나오고요. 신약에는 제가 찾아본 경우로 보면 209회 정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법적 주어도 여호와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19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볼까요? 19페이지 요 한 단락이니까요.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식을 통해 볼게요. 올바른 무엇을 갖도록 한다? 신관을 갖도록 하는 진리의 보고다. 신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충만한 보고이다. 따라서 올바른 인생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 우주와 관련된 세계관에 어떤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 계시를 이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세계관의 토대 위에 바른 무엇을? 가치관을 정립하게 한다. 성경신학적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이 무엇인지는 이제 곧 출판되는 책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결과 인간의 본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영위하며 살게 하신다. 따라서 성경은 영원 불변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진리이다. 성경은 계시 진리다. 어떤 계시 진리냐? 영원 불변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전통적으로 썼던 말씀으로 드리면 바로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의 권위, 그것을 영원 불변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론을 1시간 정도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우리 잠시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창세기라기보다 창세기에서부터 도표가 개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개론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